오늘은 건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멋진 신학적 얘기보다는 행함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이때까지 별로 로마서와 같이 멋진 서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반석과 기둥은 쌓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집을 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석과 기둥은 튼튼하게 있지만 집 자체를 쌓아 올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고난이 오고 인생의 괴로움이 올 때에 여러 환경을 막아주는 집이 없어서 여러 환경으로부터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붕이 필요하고 또한 외부의 벽도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지붕을 덮기 위해서 지푸라기가 필요한 것처럼 루터는 명확하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반석에 교회인 성도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합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지만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야고보는 방금 읽은 저를 읽어보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고보를 볼 때에 별명을 한 개 지었는데 바로 낙타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볼 때에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면 바로 야고보가 떠올 만큼 그의 무릎이 낙타해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와는 다른 자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자체를 비웃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자 이분이 정말 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에서 나오듯이 교회의 기둥을 3명 얘기한다면 누구입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인 겁니다. 교회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에서 누구를 기둥으로 얘기하냐라고 하면 바로 야고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려면 야고보서 15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는 15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첫 회의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사도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강도권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천안에 가서 강도사 고시를 보러 간 거와 같은 겁니다. 그때에 보시면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말을 마침에 누가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때는 베드로였고 이번에는 야고보가 이제는 총회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가 하는 말이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보시면 갑자기 들어쓰기가 확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줄 가다가 갑자기 딱 들어가 있는데 16절하고 17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올 때 신약에 다시 얘기할 때는 이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9장 11절하고 12절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사건을 딱 보자 야고보는 이 날이 드디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본절에 돌아가 보시죠. 야고보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12지파가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12지파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뭉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때가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왜 야고보는 백성들을 흩어졌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양이 태어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종말 때에 다시 그 사건을 모으시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모을 그날을 야고보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이지만 우리가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쯤은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들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그리고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냐면 시험에 오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자신의 자식이 잘못되고 있고 또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래 시험이 올 때 당연히 기뻐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오는 한마디는 왜 나야?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시편 22편의 1절에 보시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든지 시험은 아픔이고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그런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11절하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성도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에 말하는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 믿음이 바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를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명하고 있죠. 하지만 19절에 가면 자신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닌 바로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체입니다. 왜 제가 제목을 건축합시다 라고 했냐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장로님들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자 하면 교회를 확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너지고 쓰러진 마음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더 높은 건물, 더 좋은 건물로 우리 꾸밀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대 교회는 바로 우리가 건축되어 가고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구나 라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이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고난이 오고 또한 시험이 오면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때문에 재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뻐할 수 없겠죠, 분명. 하지만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돌아서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진 시험들을 다 겪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하얀 이를 보면 한숨이 훅 나옵니다. 아이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또 시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저 한숨이 확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같이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시험 중에 빠지더라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십억을 가진 자도 시험 앞에, 고난 앞에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내함으로 시험이 이기는 자는 수십억이 있어도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십억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 자녀로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입니까? 두 번째로 인내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오직 믿음, 이거와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성도 여러분이 페니로 탁 끄셔야 됩니다. 정말 오직 믿음만큼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신방에 가서 주님, 이 가정에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다가서면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시련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왜 오는지 모른다면 기뻐하는 그 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난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내게 시험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의 상황은 다음에 보시겠지만 재정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야고보는 그 돈이 진짜 해결책이었다면 이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인내가 작동되고 그 인내는 4절에 보듯이 온전하게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의 전반부인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전반부인 온전하라와 후반부에 온전하고 구비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온전함은 목적입니다. 목적. 4절의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은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현대인의 성경은 끝까지 참고 견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목적이란 사람에게 촉점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인내할 때 그 믿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누르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할 때에 온전하여지고 바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의 인내의 수준과 여러분의 인내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가 이미 정해진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대장장이가 아무런 쓸데없이 고철을 용광로와 찬물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장장이가 원하는 그릇대로 쓰이기 위해서 그는 여러 번에 두들겨도 맞고 또한 빚어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내할 때에 여러분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되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옛날 지인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야, 너 정말 변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좌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 길을 가다가 저를 못 알아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변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표정과 나의 모습들이 점점점 예수님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사실 저는 신대원 시험을 3번이나 쳤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마다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처음 시험 칠 때는 100명을 뽑는데 108명이 저가 들었습니다. 설마 8명 중에 저가 떨어지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네. 두 번째도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는 밑바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시험을 쳤는데 솔직히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학과 총대를 하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학생들에게도 듣고 교수님께도 들었습니다. 지나가다 교수님 만나도 라고 하면서 저를 불러세워서 얘기할 정도로 교수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당시 불편했던 학과 시스템을 제가 바꿔가지고 지금도 물어보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친다고 학교 고신대를 가니 그때도 저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그리고 강의가 되면 항상 저도 한 번쯤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칠 때 제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8명 중에 8명, 제가 8명 중에 떨어지니까 제가 정말 밑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2번까지 떨어지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에 또 면접까지 붙어서 교수님이 그래, 자네 2번이나 떨어졌는데 다음에 또 칠 수 있나?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지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하면서 당황하시면서 면접을 서둘러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졌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도 그 질문을 하셨고 2번째도 질문하셨거든요. 자네 또 올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라고 하고 정말 다음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정말 없어지고 비참하구나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알 수 없는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다른 나라를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진영아, 니 붙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번호를 보고 제 이름이 딱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잘못된가 싶어서 다시 껐다가 켰다가 계속 3번, 4번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때 제가 딱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저는 저뿐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손대시니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더욱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으며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의 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에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또한 이런 마음을 하는 척만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또한 재정 문제 등으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아니, 정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험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만간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무릎이 낙타가 되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인내라는 것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시험을 피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기쁨의 시간이자 온전하고 부족함 없고 또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지어가는 시간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사람은 항상 세상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지를 고민하시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도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가가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인내할 수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또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검정색으로 보이듯이 시험에 올 때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인내라는 것이 생기며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